네, 먼저 장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4 목장의 고 박승현 집사님의 장례입니다. 824 목장 유인호 권사님의 부근상입니다. 장례식장은 일산 복음병원 장례식장 5호실이고 위로 예배는 5월 25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교회에서 출발은 오후 12시 40분입니다. 입관 예배는 5월 26일 주일 오후 5시고 교회 출발은 오후 4시 40분입니다. 발인 예배는 5월 27일 월요일이고 오전 6시 30분에 드려집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6시 10분입니다. 관련 부서는 8교구 824목장 52 남선교회 56 여전도회 4권사회입니다. 담당 및 문의는 8교구장이신 김종인 목사님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거룩한 백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청년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청년부 총괄사역과 문화선교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차선우 목사입니다. 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한 주 동안 저희가 가정사역 주간으로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청년부 주간으로 함께 이 금요 빛가득 기도회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앞에 찬양팀부터 우리 대표기도 또 사회, 특송, 성경 몽독 등 청년들이 이 자리를 섬겨주었는데요. 우리 수고한 청년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우리 격려하고 박수 쳤으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원래 남은 자 렘넌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남은 자들이다. 매 시대 가운데의 세대, 마지막 세대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렇다면 그 남은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많은 고민과 기도를 하던 중 이 질문에 좀 답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설교의 본문과 제목이 바뀌게 되어서 죄송한 말씀을 전하며 오늘의 설교 제목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제가 읽겠습니다. 흔적, 네, 시작. 흔적, 삶에 무엇을 남겼는가입니다. 흔적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지나간 뒤에 남은 자국이나 자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삶, 인생을 보면 늘 우리는 흔적이라는 것을 남기고 살아가죠. 그리고 그 흔적을 통해 우리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조금은 쉽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내가 남긴 흔적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인다라는 거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흔적을 남기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부모로서 내 자녀가 나를 바라봤을 때, 또 자녀로서 부모가 나를 바라봤을 때, 그리고 내가 있는 다양한 곳에서 친구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는 내가 어떠한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가고 그 안에서 나의 모습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 이름은 선우라는 이름을 아버지께서 지어주셨습니다. 뜻은 착할 선, 벗우, 모든 친구들에게 착한 친구가 되어라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름 또한 제 삶의 흔적으로 존재하고 있죠. 또 차선우라고 한다면 어떠한 제 모습과 형상들이 떠올릴까? 제가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봤는데, 누구는 목사님이라는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하니까는 그냥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청년은 그냥 항상 바빠 보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청년은 그냥 제가 좀 졸려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늘. 네. 누구는 뚱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뚱뚱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약간 화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좋아 보이지도 않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떤 청년은 저에게 차갑지만은 따뜻한 사람이라고 갑자기 저를 또 위로해 주더라고요.
제가 막 그렇게 많이 웃고 다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은 청년분들이 저 목사님 원래 저래라고 생각을 그래도 많이 해주는데, 저는 가만히 있어도 저희 청년들이 저 목사님은 왜 늘 화나 있을까? 도대체 무슨 일일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저는 그 시간에 굉장히 기분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날 하루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는데 저한테 와서들 왜 피곤해 보이시냐? 저는 굉장히 좋거든요. 오늘 나는 컨디션 너무 좋은데? 라고 청년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좀 이제 다짐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웃고 다니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청년이 목사님 부르면은 제가 응? 막 이렇게 지금 웃는 것도 어색한, 지금 청년이 야유를 바로 앞에서 하고 있는데 웃으면서 했는데, 이제 또 웃으니까는 목사님이 더 이상해졌다. 평소에 웃지도 않는 분이 저렇게 웃으니까는 무슨 일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할 이야기를 하는 사람, 또 좋은 이야기보다 꼭 필요한 말을 해주는 사람 등등 있습니다. 여러분, 여튼 사람이란 존재는 보여지는 것들과 이 사람의 흔적과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흔적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이 보여지는 게 아니죠. 죽어서도 이 흔적들을 남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든 남기고 싶어 하죠. 잊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요. 한 번뿐인 인생, 내 이름 한 번쯤은 남기고 죽어야 되지 않겠냐고 말이죠. 내가 살아있을 때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안다는 것, 그런데 내가 죽어서도 내 이름을 사람들이 기억한다면 얼마나 좋냐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죽어서도 어떠한 흔적들을 남겼다면 그 흔적들을 보고 그 남은 사람들이 그 흔적을 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해보고 그 가치관을 배우고 사상들을 배우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인하여서 남는 이 흔적들은 내가 살아있을 때도 후에 죽었을 때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을 보면서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다음 세대들의 후손들은 그 흔적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던, 내가 원치 않던 흔적들을 남기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흔적들은 내 삶에 내가 어떠한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았는지, 그리고 죽어서도 나라는 존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남겨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이 흔적들은 꼭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가지 먼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내 삶을 통해서 어떠한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나의 이름을 남기고 살아가고 계실까요? 내 생각과 사상을 남기고 살아가고 계실까요? 나의 마음을 남기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의 가치관과 그 생각들과 마음들을 남기고 살아가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살아갈까요? 물론 나의 이름, 나의 생각, 나의 사상, 나의 가치관을 남기는 것도 너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남겨야 하는 우리의 흔적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나의 관계 가운데에, 내 인생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흔적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당신이 남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과 가치와 흔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물어본다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그리고 남겨야만 하는 가장 소중한 흔적, 가장 가치 있는 흔적, 그것은 내가 어떻게든 이 땅에서 성공해서 누가 봐도 내 삶이 뛰어났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값진 인생과 죽음을 맞이하면서 남기는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살고 있는지, 이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서 세례 요한이라는 자를 표현했을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큰 자. 그런데 그의 능력이 출중하여서 큰 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리스도를 아는 하늘의 지혜와 경건의 삶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는 가장 큰 자로서 불려졌습니다. 여러분, 그는 유다의 한 성읍에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래도 좋은 집안의 배경을 삼고 있고 배울 수 있는 터전에 살았던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전통적인 학문을 통달했고 모세의 오경을 다 습득해서 살았던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장 잘 알았던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디로 나갔습니까? 광야로 나아갑니다. 광야로 나아갔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한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 보면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요, 예수께서 오시는 길을 먼저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기도 했으며 나중에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 또한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떠한 불의 앞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자였습니다.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였고 바르게 고칠 수 있도록 외치는 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서 보입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가 있다면 바로 요한일 것이다, 세례 요한일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으니 말이죠.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광야로 나아가 오직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의 죽음은 너무나도 허망하고 비참했습니다. 오늘 함께 본 본문은 세례 요한의 죽음 또한 함께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헤롯 왕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일은요 그냥 도덕적으로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율법적으로도 불법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가서 이 일은 율법적으로 잘못된 일이니 바르게 고쳤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헤롯은요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지만은 막상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신이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우리는 쉽게 죽일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그를 건든다는 것은 그 군중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헤롯은 세례 요한을 당장에 죽이지는 않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헤로디아였습니다. 아내인 헤로디아. 여러분, 그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욕심과 욕망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은 맞지만 헤로디아도 자신의 왕의 여인이 된다는 것을 원했을 거라 많은 이들이 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가장 죽이고 싶었던 자는 헤롯보다는 헤로디아였거든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정말 이 결혼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먼저 그 자리를 떠났겠지만은 세례 요한을 죽이겠다는 것은 이 헤로디아 또한 이 힘과 권력이 굉장히 중요했던 자라고 볼 수 있던 거죠. 그러다가 헤롯의 생일 파티가 이루어집니다. 여러 중요한 사람들을 그 자리에 다 불러 모읍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사람들 앞에서 막 춤을 추기 시작을 해요. 그 광경을 보고 헤롯이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딸아, 너무나도 내가 기쁘고 좋으니 너의 소원이 있으면은 내가 그 소원을 꼭 들어줄게. 지금 내가 맹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딸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요 제 소원이 이겁니다 라고 바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즉시 헤로디아 엄마에게 갑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헤롯 왕이 나에게 소원을 빌라고 하는데 엄마 어떠한 소원을 빌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헤로디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딸이 일반적으로 빌 수 있는 소원은 아니죠. 헤롯도 사실 이 생각을 했을까요? 딸아, 여러분들 자녀가 다들 있으시죠? 부모님들 자녀가 있으실 텐데 딸에게 자녀에게 소원을 들어줄게 했는데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소원을 가지고 온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딸을 이용해서 헤로디아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딸은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제 소원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가지고 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헤롯은 굉장히 놀랍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맹세를 했거든요. 그냥 소원을 이뤄줄게가 아니라 맹세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왕의 맹세는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꼭 지켜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헤롯 또한 굉장히 난감해지는 일이죠. 성경을 보면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헤롯은 결단합니다.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시위병이 감옥에 있는 요한에게 가서 목을 베어버리죠. 그리고 그 머리를 소반, 쟁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가져다 주고, 그 소녀는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갖고 자신의 어머니인 헤로디아에게 갑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렇게 죽었습니다. 아니요, 죽임 당했습니다. 요약하자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가서 너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자신들의 잔치에서 자기들끼리 쉽게 말해 북치고 장구치다가 딸의 소원을 잘못 비는 바람에 세례 요한은 영문도 모른 채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어처구니 없는 죽음 아닐까요? 너무 허무한 삶 아닙니까? 그냥 어떤 말도 안 되는 일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죽임 당한 것입니다.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따랐고 존경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그 죽음도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야 될까요? 그렇게 복음을 외치던 사람,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 사람의 죽음, 편안하게 죽던지, 아니면 의미 있는 죽음이라도 주시던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던지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의 죽음은요, 너무 비참하고 너무 허망하고 갑자기 모든 것들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니, 적어도 그럴듯한 마지막 외침이라도 우리가 알았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럴듯한 흔적이라도 세례 요한이 남기고 살았어야죠. 하지만 세례 요한의 죽음은 어쩌면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너무 허무한 죽음이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요, 요한이 죽었다는 사실도 그 당시에 알지 못했을 겁니다. 마지막 그의 목소리도 듣지 못했고, 그가 남기고자 하는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지도 사람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허무하게 보이는 죽음 앞에 딱 한 가지, 그가 남기고 간 흔적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요,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던 간에, 자신이 어느 집안의 출신이던 간에 그곳에서 나와 광야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불의 가운데에 바른 외침을 하며 선지자로서 살아갔습니다. 세례를 주는 세례자로서 살아갔습니다. 다양한 사역들을 하는 사역자로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기고자 한 것은, 나는 세례 요한으로 존재했다, 나는 선지자로서 존재했다, 나는 세례자로서 존재했다, 나는 불의를 보고 외치는 자로서 존재했고, 나는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존재했다고 외치면서, 여러분, 그는 자신이 누군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어떠한 능력을 지녔는지를 나타내고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어떠한 삶을 지금까지 살았는지를 말하면서 나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종이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한 단 한 가지, 딱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면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 끄는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니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저를 기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곧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제가 아니라 장차 오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시고 그분이 우리의 참된 구세주가 되십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남길 것, 내가 살아가면서 외칠 것,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사역하는 것은 제가 나타나시기 위함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의 삶에 남기기 원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삶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이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사명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라는 흔적을 남기면서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가 행하였던 모든 일들, 그의 행동들, 그의 모습들, 그가 남긴 흔적들은 요한 자신이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상과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를 바라고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있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살아가고 있나요? 내 흔적들을 봤을 때, 성도님들의 흔적들을 봤을 때, 청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흔적들을 봤을 때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물론 좋은 것들을 남기면서 살아가고 싶으실 겁니다. 가정 안에서는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주고 싶으실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가장 좋은 자녀가 되길 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빛 광성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 도움이 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흔적들을 남기기를 원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삶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흔적들을 남기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 너무나도 소중한 삶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남기는 흔적, 내가 남기는 흔적은 내 삶에 서로에게 큰 힘은 될 수 있습니다. 그 영향력으로 오늘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남긴 흔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힘은 될 수 있어도, 내가 그 흔적들을 갖고 내가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도, 그 흔적으로 무엇인가 받을 수 있어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를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남긴다고 우리가 아무리 생각할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저 이 땅이 좋은 곳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들을 전하고 싶어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만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가치를 전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알려주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로서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좋은 부모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좋은 것을 주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청년 여러분, 섬김의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섬김의 흔적을 남기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냥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가치관과 내 마음을 남기면서 살아가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자랑하듯이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 생각보다 앞선 그리스도의 마음, 내 가치관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보다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살아가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자랑하면서 나는 세례자다, 나는 선지자다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다양한 곳에서, 작은 곳에서부터,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내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나의 행동과 나의 마음을 통하여서 예수를 기억할 수 있게 살아가는 삶. 내 자녀가 부모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 자녀로서 있는 청년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는 삶. 우리가 언젠간 이 땅을 떠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남긴 흔적들을 보고 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면 그것이 가장 값진 흔적을 남긴 삶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이 허무하십니까?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의 삶은 비참했습니까? 허무했습니까? 그렇게 죽었다고 해서 그가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들이 남겨준 것은 영원한 가치와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가장 큰 생명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직장 가운데에, 만나는 관계 가운데에, 거하는 모든 곳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2020년에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청년부에 부임을 했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 코로나 기간이었죠. 지금은 그래도 약 40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부임을 했을 때는요, 아무리 코로나 기간이었다고 하더라도 본당에는 60명의 청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 가운데에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정말 많이 떠났습니다. 현장이 회복되지 않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자신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부임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게 뭐냐면, 좋은 사람이 될 것인가, 필요한 말을 할 사람이 될 것인가에 있어서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다짐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낭떠러지로 뛰어가는 청년들에게 제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박수 쳐주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좋은 것을, 그냥 좋은 사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너희들은 잘하고 있어 라고 박수 쳐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멱살이라도 끌고 잡고 와서 거긴 낭떠러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론 제가 욕을 들을지라도, 때론 다양한 이야기들이 들릴지라도 다짐했던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이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잊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청년들이 떠나갔던 것은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라 교역자들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들의 문제라고 생각했고 대한민국의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의 흔적만을 남기는 것이 이 땅 가운데 가장 소중한 가치요, 영원한 가치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어떠한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의 삶의 위대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에게 생명 주신 그리스도의 흔적을, 그의 오심을 내 삶 가운데 통하여 나타내고 보여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모로서,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성도님들과 청년분들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잠잠히 구하면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땅 가운데 어떠한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내가 정말 부모로서, 자녀로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남기면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내 생각이었나요? 나의 가치관이었나요? 나의 마음이었나요? 나의 욕심이었나요? 나는 어떠한 흔적을 남기고 살았나요? 우리 이 사실을 먼저 이 시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잠잠히 먼저 기도하면서 나가기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